지난주까지 우리가 고통에 답하다는 주제의 말씀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총 7번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7번의 말씀의 최종 결론 혹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오빠란 영화라고 봅니다. 사실 고난 시리즈를 할 때는 교회 오빠가 상영할지를 몰랐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맞게 됐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보시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으로 나오면 그때 못 보신 분들은 그때라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개척할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교회 없는 곳에 개척하라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교회가 있습니다. 저 산속에 하지 않는 한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의 슈퍼마켓의 9배, 중국집의 2.5배, 카페의 2.5배, 편의점의 3배 정도가 교회입니다. 참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도들도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규정 지을 때 대부분은 자기 생각 기준에 맞는 교회는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로 결정을 하죠. 처음에는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죠. 근데 그 환상이 깨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다 나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사회생활처럼 그냥 비슷하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있는, 뭉쳐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기적이고 속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요청이 있었냐면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으로 하자,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목사 될 사람들인데 부정행위를 하겠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 한동대나 이런 데는 무감독으로 시험 보거든요. 일반 대학도 무감독으로 보는데 신학교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오는 데서 무감독 시험 못할 이유가 없다, 하자라고 하는데 이 교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과간이라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대원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배 대신 추석 체크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인데 부정행위를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하더라고요.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가끔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100% 완전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완벽에 가까운 교회는 있을까?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봅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를 가장 완전함에 근접한 교회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도 외치죠. 과연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교회는 또 어떤 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종종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거든요. 또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뭐 그렇다 기록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걸 다 본 건 아니잖아요.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어떤 문제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같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가 겪는 실망과 아픔과 상처는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이고 주인과 종이 모이고 남자와 여자들이 교회를 모이면서 갈등과 충돌이 있었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도 그랬거든요. 양반과 백정이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냐면서 교회를 뛰쳐나간 양반들이 많았어요. 남녀 출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한쪽에는 남자, 이쪽엔 여자, 가운데는 커튼으로 쫙 가로막았거든요.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물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모양새는 바뀌었지만 다른 종류의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관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교회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것,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늘 환영해주고 웃어줘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반대편의 사람은 아니다, 교회가 작아야 교회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교회는 늘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 늘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사랑을 품어줘야지 책망하거나 혼내는 설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를 이해하는 이미지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냥 나만 공연에 집중하면 되죠. 혼자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그거로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원이나 백화점으로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강좌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설해 놓으면 그 필요한 곳에 내가 찾아가서 참여해서 유익을 얻고 교회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어요. 그 의견들이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갖는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관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 13절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는 왜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지, 왜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실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너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마치 이제 결혼식장에서 막 나온 신부를 대하듯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를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인에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네. 이사야 앞에 있는 성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예요. 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남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아가서는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보면 밭에서 일하는 얼굴이 꺼멓게 그냥 탄, 얼굴 시커먼 밭에서 일하는 그냥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솔로몬이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여인도 솔로몬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아가서에 유명한 구절 하나 있거든요. 찬양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고 계신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런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또 뭐 대형 교회든 지역에 눈에 보이는 건물마다 있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특징은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는 달리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기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나부터 천사 같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추악한 모습들, 추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결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때로 혼란스럽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 오해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 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인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피 흘려 넘어지기도 하는 이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오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상한 교회들, 이해되지 않는 교회 모습들, 뉴스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 모습들, 또 들려오는 교회 모습들, 때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도 있죠. 때론 그런 교회들을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나 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그런 교회 모습 때문에 회의감이나 그런 시험에 빠졌던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면 교회를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전도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누구누구가 내 돈 떼어먹어서 먹었다고. 옛날에 내 돈 떼어먹었다고. 교회 다니는 직장 상사나 동료 그 사람이 그렇게 날 괴롭혔다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절대 교회 나가나 보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쉽게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연약한 것은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 흔히 교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보통 교회를 세우고 나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사람을 세우고 떠나고. 그럼 바울이 세운 교회는 뭐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많아야 몇십 명,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세우고 떠나고 그게 바울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로 3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3년간 집중적으로 돌보고 훈련시킨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바울이 세웠던 많은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로 신방하고 설교하고 아프면 손 넣어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러면 그 교회는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들에 있어서 롤모델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를 우리 한번 보면 또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밥 좀 먹어라. 그런 잔소리를 듣는 아이는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밤에 일찍 좀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듣는 아이는 그 밤에 늘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만 싸우고 들어와라 라고 하면 매일 싸움박질 한다는 아이고. 에베소서 4장 25절 아까 읽었던 말씀들 본문 중에 있는데 4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거짓과 위선,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6절부터 쭉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떳떳하게 벌어라.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이런 말을 바울이 했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목회 서신을 이런 서신을 쓴다 그러면 아마 에베소 교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자주 만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리, 창녀. 다들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자, 문둥병자, 앞 못 보는 자, 그런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다르고 아픈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의 교회에는 왜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은지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흠이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는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흠과 연약함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가끔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원래부터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치유와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죄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중요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그다음 허리에 차고 허리까지 오르고 큰 강이 돼서 온 세상을 뒤덮음으로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던 내용을 요약한 게 12절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물인가를 보면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라는 겁니다. 12절에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고 하거든요. 성소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신비로운 것은 그 교회 안에 그 죄인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의 초기 공동체의 멤버였던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한 자라고 해요.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들 안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훗날 아둘람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외되고 배척당해서 그들이 다윗 공동체에 모였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훗날 다윗의 왕조의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동성애자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교회는 다 올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한 자 누구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해야 되죠. 근데 교회에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가능할까? 맨날 싸우고 맨날 헛소리하는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갈비뼈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마 많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의 결과로 여자인 하와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아담처럼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피 흘림의 결과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즉 여성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한글 단어에는 성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단어 안에 여성, 남성, 성이 들어있거든요.
교회는 여성의 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도, 또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지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환자예요.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다 아픈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보신 적 많이 계시잖아요. 가보면 다리 다친 사람, 팔 다친 사람, 위 수술하는 사람, 항암 치료 받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다리 다친 사람은 흉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눈 다친 사람이 수술한 사람, 다른 데 수술한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아요. 서로 아픈 사람임을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 또 영적, 정신적으로 장애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용납되는, 또 나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서로 치료받는 곳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치료 중, 공사 중이나 푯말을 붙여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치료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를 치료하면 손에 문제가 생기고, 손을 치료하면 발에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의왕석수 교회를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돌보고 용납함으로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환자입니다. 저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환부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 그래서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성도들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저도 가끔 보면 그렇거든요.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다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듯이 교회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나약하고 볼품없는 교회이지만 나약하고 볼품없는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인정하며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한번 구호처럼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